자, 할렐루야. 성경 이것이 궁금하다. 이 시간에 특별히 칠판과 함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을까요? 그는 어떻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말랄레, 에녹, 무드셀라 모든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똑같은 것들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 혼자 생각할 때 아무개는 몇 년을 살다가 자식을 낳고 뒤졌더라, 아무개는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가 뒤졌더라, 누구는 뒤졌더라, 누구는 뒤졌더라, 누구는 뒤졌더라. 좀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석해봐요. 성경이 누구는 먹고 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뒤졌더라.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에 살고 죽었더라. 게녹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게나를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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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오는데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래서 여기 한 사람만 뒤졌더라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오늘 이 에녹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뒤졌더라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살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녹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인생이 돼버렸을까요? 그는요 65세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특별한 인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낳은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한 군데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한 데가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에 가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주인 들이 주를 거슬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예언을 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다행히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이름을 누가 짓죠? 아마 여러분이 질 겁니다. 그럼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녹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에녹이가 졌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너 죽을 때 세상 끝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너 죽을 때 세상 끝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이 에녹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인데 그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죽을 때 이 세상이 끝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며 예언하며 살아가라. 이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너는 경고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이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식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아이의 이름이 무드셀라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을 때 무드셀라야, 너 죽으면 세상 끝나야, 이리 와.
항상 이 에녹이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아유 큰일 났어. 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이 세상은 종말이 있구나, 이 세상에 심판이 있구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를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30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갔지만 항상 긴장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에녹만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항상 경계하며 긴장하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어,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우고 있다, 언제 주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을 책짓질해서 언제나 항상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주님이 다시 올 것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오신다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삶을 살아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에녹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다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 긴장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기쁨으로 3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는 됐다, 너는 나의 참종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그를 기뻐했냐면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산채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최초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이 없어지고 교회는 힘을 잃고 선교도 힘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살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뜻대로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군계 일학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대단하다, 너 하나는 최고다, 너는 나의 참종이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더, 하나님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끝낸다고 결정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세상을 종말할 것이냐, 이 아이가 죽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근데 그 기간은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노하기를 더디야 이내가 크셔서 정말 언제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언제 마침내 1000년이 가까워오는 969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인류의 최장수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정말로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정말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주변으로 달려가야 되고, 지금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가친 저 부영 몸에 내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필리핀과 그리고 라오스, 미얀마, 태국, 또 앞으로 파키스탄, 인도, 아프리카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거쳐서 그 3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더 뜨겁고 내가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면서 회개가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목회자는 자기가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좋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심판을 경고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더 조심하고 더 준비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멋진 인생,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후세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뭐라고 남길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다 뒤졌더라, 먹고 살다 뒤졌더라, 먹고 살다 뒤졌더라. 그러나 이 사람만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명예를 쌓고 물질을 취하고 가정을 꾸미고, 이것이 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시대 모든 사람들, 이때 당시에 노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에녹만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양만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심판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어도 헛개비로 믿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이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곧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노인으로부터 시작되고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9장 2절, 내가 보니 6사람의 문양한 윗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녹제단 곁에 섰더라. 에스겔이 환장 중에 보니까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칼을 차고 있어요. 죽이는 칼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만은 허리에다가 먹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옷을 입은 먹을 찬 사람을 부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곳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너는 먹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이마에다 표를 쳐라. 어떤 표일까요? 그 표를 받은 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5절, 그들에 대해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냐. 자, 6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이와 여자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성소에서부터 시작하고 늙은 자부터 시작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늙은이로부터라는 것은 이미 기성세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선생들, 목회자들, 중직자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복 가진 사람이 내 이마에다가 인을 닥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에녹과 같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복음을 외치고 심판을 외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에녹이
예언가라는 소리를 들었는가? 에녹이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바로 이 족보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이 남은 인생이,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예수 잘 믿었다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과거에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에녹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위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가득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번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쟁 3개만 알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신천지나 또는 어떤 이단들만이 이것을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전쟁 3가지만 제대로 안다면 바로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